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게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리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리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아가서, 왜 아가서가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다음에 전도서가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의 결론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외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솔로몬의 사랑이 아니라 그걸 통해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자. 그게 오늘 말씀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무슨 사랑이라 했습니까? 특별한 사랑의 노래다. 그래서 왜 특별하냐? 자, 사랑인데 기름이 향기롭다 그래.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딱 꼬집어 봅시다. 자, 사랑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 참기름은 또 몰라. 그렇다고 참기름이 향기롭다는 것은 인정되는데 참기름이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죠. 또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자, 향기름을 쏟았어. 향기름을 쏟은과 같은 것이 이름이래. 이게 사랑입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의 그 사랑은 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특별한 사랑의 노래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보고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왕의 사랑이, 왕을 바라보면서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다. 장모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그 장모님이 알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내 이름, 솔로몬 왕의 이름이 솔로몬 왕을 향하여 쏟은 향기름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술람미 여인이 보통 그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의 사랑을 노래한다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왕의 사랑을 받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듣고 있지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녀들이 너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사랑 노래입니까? 이게 질투가 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조금 아리까리하지요. 좀 답 좀 줘보세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장모님, 이게 사랑의 노래 맞습니까? 그런 사랑을 안 해봤어요. 김미자 권사님을 향하여 기름이 향기롭구나. 그렇게는 해봤습니다. 김미자 권사님 맞습니까? 예. 둘이 찰떡이래. 두 분이 찰떡. 저는 집사람한테 이런 말 써본 적이 없어요. 기름이 향기롭다? 이상한 장어도 안 썼어요. 안 썼어요? 배신. 네. 아니, 기름이 향기롭다, 아름답다. 박혜정 씨 이름은 쏟은 향기름 같습니다. 이거 사랑 노래 맞습니까, 장로님? 뭐 맞아요? 아니라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노래를 지금 술람미 여인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노래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조금 이따 해보기로 하고요. 아무리 남자의 사랑에 솔로몬 왕의 사랑에 감동했다 해도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거나 이름을 쏟은 향기름 같다는 말은 하지 않는 하지 않습니다. 예, 당신은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예, 그죠? 더군다나 사랑은 누구만 향해야 된다? 자신에게 자신에게만 향해야 되는데, 그 다음 보십시다. 사랑을 다른 여자와 또 어떻게 해요? 공유하면서 이건 바람난 거잖아. 이런 게 이리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유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술라미는 처녀들이 솔로몬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처녀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사랑인데, 물론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물론 글이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읍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잘못하는 것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에 초점 두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는데 초점을 두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시험됩니다. 그다음 보십시다.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려고 하느냐면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뭐가 잘 돼야 돼? 육신이 잘 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확인한다? 보이는 것으로 확인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기쁨이 없어요. 그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해. 자꾸 육신을 바라보고 육신의 평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창세기 넘어가서 보십시다. 넘어가서 나중에 나올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장모님 한번 읽어볼까요? 장모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이렇게 나타났는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잘 되는 것으로, 육신이 잘 되는 것으로,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듣고 있죠?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다. 10절에 가봅시다. 사랑은 어디 있다? 장모님, 사랑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다.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마귀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뭘로? 화목제물, 십자가의 제물로 보내셨다. 여기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는,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쏟아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디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내가 여기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이런 나를 살리려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고, 이런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고, 이런 나를 영생 주시고 하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진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세계에 속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영생의 나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와심으로 죽으심으로 조득현 유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도장 찍은 거예요. 어디서 도장 찍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이 잘 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사랑의 증표가 아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증표인데 자꾸 우리는 어디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육신을 바라보며 사랑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잘 될 때는 하나님 사랑, 만약 그러면 실패하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늘 우리의 사랑은 뭐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형편은 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게 백신 주사 맞았는데 끙끙 앓다가 다음날 죽었어. 광주에 이번에 사고 봤지요? 그냥 버스 타고 있었는데 날벼락교 유분수지 담벼락이 그냥 쏟아졌잖아요. 그러면 만약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나님 사랑입니까? 원망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나올 리가 없지요. 나올 수도 있겠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해주셔서 아니 심각하게 웃으시. 그러니까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사랑받은 자는 십자가로 확증해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고 이제 뭐 고3인 우리 그렇죠.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합격하게 해주셨네.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이미 어떻게 했다? 확증했다. 확증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불가 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로만 향하면 돼? 십자가로. 잘 될 때도 십자가, 안 될 때도 십자가에서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받은 자는 십자가로 확증된 이 사랑의 내막 안에서 그 사랑의 향기와 아름다움에 취하고 노래하기, 이거를 기름을 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뭘 짠다? 기름 짜낸다. 돼지에게서 기름 짜내려면 어디서 짜내야 되겠습니까? 돼지에게서. 비유가 좀 이상한데. 돼지에서 기름 짜내려면 앞다리에 많습니까? 뒷다리에 많습니까? 뒷다리에 많습니까? 뒷다리는 기름이 없대요. 그럼 누구 말이에요? 기름이 어디 있어? 돼지에. 등에 있습니까? 배에 있습니까? 저분이 제 집사람이에요. 전체다. 돼지에서 기름을 짜내, 머리에서 발까지 다 짜내. 좀 비유가 좀 그랬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기름을 짜낸다. 소에서 기름을 짜내려면요,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기름을 짜내지 않습니다. 그 전체에서 뭡니까? 확 누르고 고통 가운데 짓눌러야만 뭐가 나옵니까?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압축시켜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완전히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기름 짜낼 때에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참기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참기름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볶고 볶아서 어떻게 해요? 확 눌러야 돼요. 그럼 그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기름을 짜내신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처녀들이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 세상에서 이 당시만 해도 포도주가 제일 귀한 겁니다. 제일 즐거울 때 찾는 것이 장모님 뭐라고요?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그러니까 이 포도주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왕의 사랑이다. 그 왕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예수님의 사랑이 귀하냐?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모든 진액을 다 쏟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여기 나온 우리 처녀들이 솔로몬 왕, 즉 예수님을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왕의 사랑을 받은 신부라는 그것 하나만으로 예전의 신분이나 조건을 초월하여 왕궁 안으로 인도되어 왕과 함께하는 놀라운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없는데 우리가 왕궁으로 초대됐다 이 말은 천국에 초대받았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초대받은 이 왕과 함께하는 놀라운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것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인도됐다? 천국으로 인도되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인간적인 사랑을 묘사하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왕과 여인의 관계, 즉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오직 뭐로만 연결되어 있다? 사랑. 그래 왕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왕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무슨 조건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언제 전부터 택함 받았다고요?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택함 받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얻게 된 겁니까? 생명, 구원, 천국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찾을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는 천국 갈 길이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고 도장 찍은 곳이 어디냐? 십자가 그 현장이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 읽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도 인간의 건강한 욕구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 한번 받아봐야지 40일 특별 기도, 뭐 성경 한 권 쓰기, 또 뭡니까? 저녁, 뭐 기도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받기 위한 노력은 허망한 욕구다. 우리가 그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왕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왕으로서 뭐라고요?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사랑으로 지금 끝까지 왕은 이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에 이것을 자신의 온몸을 부수고 짜냄으로 나오는 뭐이기 때문에? 기름으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3절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온몸을 짜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여 주셨으므로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기름이 되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들려지느냐? 향기롭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쏟은 그 사랑이 바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다. 이걸 처녀들이, 성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전부이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만으로도 향기롭다. 그 이름만으로 향기롭다. 즉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 이름만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왜 그 이름만으로 기뻐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요, 십자가에 쏟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이름이 너무너무 귀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이 땅 위에 예수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없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사 10절 말씀 가보십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어디에?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그 이름이 마치 여러분 향기름 있잖아요. 향 기름을 땅에 쏟겠습니까? 안 쏟겠습니까? 안 쏟죠. 한 방울 아껴서. 향수가, 고급 향수는 얼마나 비쌉니까? 고급 향수를 이거 진짜 고급 향수네, 몇백만 원짜리네, 어떤 향수는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잖아요. 너무 귀하네. 땅에 쏟겠습니까? 절대 쏟을 일이 없지요. 한 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향수 이름이 뭐예요, 장로님? 샤넬 파이브. 그 파이브까지 뭐 이름 들어가고. 마릴린 먼로가 썼습니다. 마릴린, 그런 거 어떻게 아세요? 예수 이름은 아십니까? 예수 이름의 향기름? 그건 번호가 몇 번입니까, 이거는? 이건 누가 썼어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름이라는 말 속에는 그가 하신 위대한 일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1절 보십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 이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는 자세로 예배 드립니까? 장로님,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전부 다 날 살려라 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딴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것은 그렇게 아끼는데 예수 이름은 얼마나 아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자격이라도 있습니까? 자기가 직분이 있다고,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자기가 좀 근세가 있다고 남한테 큰 소리 칠 자신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아예 그런 존재가 안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신다.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여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신 것이다. 그 다음 볼까요? 기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창세기 4장 아벨을, 자 보십시오.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자 보십시오. 이거를요 히브리서 가보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십시다. 11장 11장. 그러면 앞부분 거 다시 보시고 앞부분 거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아니 이거 말고 히브리서 1장 9절. 자, 이건 먼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은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자 기름은 기름인데 무슨 기름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기름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부어 예수님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이라는 건 자기 모든 것을 짜내는 거예요. 이제 고3 우리 시험생 짜내야 되죠. 뭘 짜내야 됩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모든 실력을 다 동원해서 짜내서 정답을 향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했을 때에 야 실력 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짜내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 기름을.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는 기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아벨이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을 잘 보십시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그래 더 나은 제사가 뭐냐?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아벨을 보십시오.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뭘 증언하신다고요? 예물이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러니까 아벨이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짜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느냐?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떤 마음으로 갔습니까? 그냥 곡식 중에 그냥 자기 마음에 든 거 딱 골라갔어요. 누구 마음에 든 거? 자기 마음에 든 거. 아벨은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짜냈다. 그 말은 그렇게 해서 가죽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연락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사랑의 노래는요, 왜 왕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 혼자만, 술람이 여인 자기 혼자만 아니라 모든 여자들이, 모든 처녀들이 솔로몬 왕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표현은 솔로몬 왕의 그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뭘로 표현해놨다? 기름으로 표현해놨다. 기름. 그래서 메시아에게 뭘 붓느냐? 기름을 붓지요. 왕을 세울 때 뭘 붓습니까? 기름을 붓지요. 선지자에게 뭘 붓습니까? 기름을 붓지요. 직분자를 세울 때 뭘 붓습니까? 우리 지금 기름만 붓지요. 뭐 합니까? 안수하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장모님 세울 때 뭘 부었다고요? 안수. 그걸 기름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기름을 부었다, 안수했다라는 말은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의 육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를 세울 때 안수하잖아요. 너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더 이상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누구만 드러내라고요? 예수님만 드러내라고 뭘 세웠다고요? 기름을 붓고 안수했다 이 말이에요. 권사 세울 때 뭐합니까? 안수합니까? 합니까? 권사 세울 때는 안수 안 하지요. 그러나 안수하는 것 같이 똑같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안수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점이 아니라 세울 때는 일꾼으로 세울 때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 기름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 속에 그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름이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성령으로 기름 붓듯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지요? 그러면 누구만 드러내라고? 예수님만 드러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장로님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죠? 목사님 저도 우리 권사님들도 누구만 사랑해? 예수님. 온 백성이,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존귀하다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인의 사랑이
그 솔로몬을 향한 그 여인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이름 앞에, 그 기름 앞에 얼마나 예수님의 그 수고와 그 헌신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